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이 거룩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거룩한 삶의 또 다른 이 지침으로 먹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되 먹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소리, 토끼, 이 돼지 같은 짐승은 부정하기에 먹지 말라고 규정하는데, 9절에서 또 먹을 수 있는 이 물고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부터는 부정하고 이 가증함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이 새의 종류가 나오고, 또 21절부터는 먹을 수 있는 곤충에 대해서, 또 먹을 수 없는 그런 곤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것, 또 먹을 수 있는 것, 이 짐승, 새, 곤충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 드실 수 있으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더지, 올빼미, 도마뱀, 카멜레온, 만약 비유가 되신다면. 자, 그러면 음식에 대한 규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 왜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적어도 달라야 한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성민으로, 또 택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성민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먹는 데까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이방 민족은 이 짐승들을요 가리지 않고 아주 잔인하게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먹는 것에서도 우리는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삶의 영역은 음식 문제까지도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담배를 하지 않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니까, 그렇죠? 구별되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과거 이 수도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도 구별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거친 음식을 먹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먹었습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 몸부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율법의 구속력은 폐하였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은 이 시대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정신만큼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하는 이 메시지, 이 율법의 이 정신,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3절의 음식귤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굽이 파르사라는 단어인데 발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갈라지다 혹은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이 파라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벌써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다. 이건 필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쪽발, 이 세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쪽에다 가르다, 특히 이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샤사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쪼개어지고 갈라지고 산산조각났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이 연상이 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몸이 쪼개어졌고요. 갈라지고 산산조각나는 그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그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굽이 갈라져 이 쪽발이 된 짐승을 먹으라는 이 규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고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구별되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새김질하는 것을 먹되. 이 새김질은 이 게라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되새김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 붙잡고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하는 그 짐승을 먹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세상에 취약하고
더러운 그런 음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시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부탁인 줄 믿습니다.